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만 다시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한가하고 낭만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뭔가 푸른 목초지 위에 양들을 풀어놓고 한가하게 앉아 피리를 부는 그런 여유를 즐기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목자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양치기의 삶은 힘들고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이 산이나 들판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뿔이 있는 순양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양이 일반적으로는 순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체가 된 순양은 심기가 뒤틀리면 목자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높은 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목자가 꼼짝하지 못하다가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간간히 일어납니다. 양을 노리는 사자, 늑대 같은 맹수의 등장 또는 양의 자산 가치를 노리는 도적대 때문에 목자가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몰고 다니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돌발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양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목양견을 데리고 다닙니다. 현대 대표적인 목양견이 보더콜리라는 종인데, 때로는 공격성이 더 강한 셰퍼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목양견을 데리고 다닐 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들고 다니면서 자신과 자신의 양을 보호합니다. 고대 근동의 양치기들은 한번 집을 나서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목초지를 따라 계속 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말씀만 보시더라도 요셉이 형을 찾아서 형을 만나기 위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약 100km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따라가다 보니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훨씬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잠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대부분 노숙이었습니다. 근처에 동굴이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새벽 이슬을 피하기도 좋고 양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처에 동굴이 없으면 그냥 열린 공간에서 노숙해야 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머물러야 노숙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가장 먼저는 간이 양 우리를 만들어
양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요리를 해서 이제 저녁을 해결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로 무엇을 이 목자들이 하겠습니까?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목민들이 이 가무가 뛰어납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목동의 생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두인들이 가무를 좋아하고 가무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은 어떻게 잘까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워두었던 아직 열기가 있는 숯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자면 마치 온돌 위에 자는 것처럼 몸의 체온을 보호할 수 있어서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자의 삶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밤이었고 야외였습니다. 아마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누워 자는 이도 있었고 불멍을 하는 목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문구가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셔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가장 먼저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자체를 분석해 보아도 같은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의 유, 맨 앞에 있는 유가 좋은, 기쁨이란 뜻이고, 앙겔리온이라고 있는 뒤에 말이 소식, 기별이란 뜻입니다. 합쳐서 좋은 소식. 신약 성경에 76회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대 지중해 문화권을 생각할 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이 황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손에 들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식을 하게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전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로 황제의 출생, 생일, 즉위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쳐졌습니다. 때로는 이 기쁜 소식을 멀리까지 전하기 위해 말을 탄 전령들이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합니다. 일국의 황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기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 기쁜 소식을 외칩니다. 왕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황제를 위해 주로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선포되자 들판의 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나타나 알려주었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뜻의 말, 황제를 위해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 사용될 준비가 되었던 단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소식은 꼭 기쁜 소식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때 기쁜 일들, 기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아이들 학업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 너무 기쁘죠. 우리의 자녀,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 손주들이 잘 되어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만큼 또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하의 소식이지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소식은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물론 전 세계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단순히 역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대를 넘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인 겁니다.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은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태어난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아이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황제와는 달리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릴 뿐이라는 겁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참다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사는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약 8,000km나 됩니다. 그런데 그 먼 시간을 넘어 그 먼 거리를 넘어 아기 예수 탄생과 삶,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 이브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온갖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복된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브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의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마음을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